다음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나라 도공의 신하로 중위군을 맡고 있던 기해가 고령으로 사직을 청하자 도공은 적합한 후임자를 천거해달라고 기해에게 명합니다. 기해가 해오를 추천하자 도공은 깜짝 놀라며 해오는 그대의 원수인데 어찌 그를 천거하냐고 묻습니다. 기해는 전하께서는 적임자를 물으셨지 제 원수를 물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공교롭게도 기해가 추천한 해오가 죽자 도공은 또다시 기해에게 적임자를 천거하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 기호를 추천합니다. 도공은 또 놀라면서 기호는 경의 아들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기해는 전하께서는 적임자를 물으셨지 제 아들을 물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적임자는 주어진 임무를 맡기에 적합하고 알맞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해는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적임자를 왕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본문은 토마스 롱이라는 히브리서 주석가에 의하면은 적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의 적임자인가? 대제사장에 맞는 적임자입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존재하며 지금도 대제사장은 존재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본문은 설명합니다. 본문이 설명하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첫 번째 예수님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을요 대제사장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한다는 뜻입니다.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주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재와 중보는 화목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조금 더 확대하면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죄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5절은 인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명백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또 다른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장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수시로 들어갑니다. 요즘은요 우리 사회 안에도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좋은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 감사한데 때로는 좋지 않은 서양 문화가 들어와 동양 문화의 고유적이고 좋은 문화가 훼손됩니다. 가정에서 프라이버시가 대단히 존중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 문이 닫혀 있으면은 노크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어떠했죠?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문이 닫혀 있어요. 노크했나요? 아니에요.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탓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노크 안 하고 들어오면 아마 탓할 거예요. 너는 문명인이 노크도 안 한다고. 너는 현대인이 노크도 안 한다고.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 방 안에 자녀는 문을 활짝 열고 뛰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 수시로 아무 때나 언제든지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도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씀은 6장 10절에서도 그리고 7장 11절과 1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7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기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십자가에서의 모진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곧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겟세마네 기도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데 바로 앞절과 바로 앞에 앞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민하여 슬퍼하사 그리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기도이자 슬픔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고민하는지 죽게 될 상태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고 처절합니다. 얼마나 처절한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입니다. 기도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 역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여야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스퍼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눈물과 통곡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입니다. 8절이죠.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지만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나 하려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 질문합니다.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 누구도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부모인 내게 해결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의 고난에 적극 개입해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저 멀리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 두 질문은요,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두 질문은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어리석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난당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자녀가 고난당할 때 피눈물 흘립니다. 자녀는 눈물을 흘린다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라면 어떻게든 저 고난당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런 면에서 8절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그 절규에 그 외침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에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이 순종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온전입니다. 여기서 온전을요, 보다 더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온전을 보다 더 정확히 해석하면 완전이에요. 완전. 여러분, 온전과 완전은 다르지요. 완전이에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perfect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완전이라는 거. 예수님은 고난당합니다. 그 고난은 순종이 목적이고 순종을 통해 어떻게 되는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조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1617년부터 시작해서
1648년에 끝난 전쟁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30년 전쟁은 종교개혁 이후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나라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30년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무려 80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요, 사망자 숫자로만 보면은 순위 10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30년 전쟁의 고통으로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열심히 신방하며 돌봅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 36개의 마을의 교회들을 돌아봐야 했기에 한 번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집에는 어린 아이들만 남겨졌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돌아오니 불에 타 없어지고 연기가 나는 집이 보입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자기 집이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그 연기나는 잿더미에서 두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섬뜩한 생각에 정신없이 잿더미를 내치니 거기서 두 형제가 서로 꼭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합니다. 이내 곧 새카맣게 탄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규하듯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울부짖다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용히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울기도 하셨잖아요. 주님은 어느 때 혼자서 근심도 하셨잖아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울겠어요.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슈몰크 목사님은 이 기도를 시로 옮겨놓은 것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한 아버지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편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이 계속된다면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며 주님의 뜻은 가장 가장 완전합니다. 현재 나에게 오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면 이내 완전을 누립니다.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 힘들다고 발로 차면 완전은 오지 않습니다. 반면 고난에 순종할 때 완전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내를 시험한다. 그리고는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순종심이 얼마나 굳게 서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면, 즉 고난 중에 순종하면, 그 고난을 통한 순종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굳센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믿음의 완전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9절이죠. 9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은 온전, 정확히 말하면 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완전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완전해지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는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전한가요? 우리가 완전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얼마나 완전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리처드 필립스는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옷이 진주처럼 하얀색에서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필립스의 말처럼 우리는 약간의 흠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마치 우리가 입은 옷은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 조금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빨면 돼요. 세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경험했듯이 우리가 입은 옷이 완전히 더럽혀져 있으면 그 옷은 버려야 해요. 폐기해야 해요. 즉,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더럽혀진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옷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에 부를 찬송가는 454장 만세반석 열린입니다. 아마도 이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찬송가는 장례식장 또는 성도가 별세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 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장례식이나 성도의 별세 앞에서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찬송시는 개인의 깊은 영적 체험에서 나온 것이 많아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 찬송가는 격렬한 신학 논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토플 레디입니다. 토플 레디는 16살 때 극적으로 회심하고 이어서 철저한 칼빈주의자가 됩니다. 토플 레디는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와 불붙는 신학 논쟁을 벌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적 완전에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주장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이 요한 웨슬리 주장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적 완전에 이룰 수 있다. 이 주장 기억하시죠? 찬양 예배에서요, 각 교파의 신학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그럴 때 감리교가 주장하는 것은 완전 성결이에요.
또는 완전 성화예요. 존 웨슬리 주장이 이런 완전 성화라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에 토플 레디는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토플레이디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토플레이디는요, 만세발사옥 열린이 이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를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죄와 싸워 이기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리 선해지려고 해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저희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죄와 싸워 이기려 해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려고 해도 어느 틈에 가서는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빈손 들고 주님께 나가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무 의가 없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동시에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울며 통곡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 안에 늘 동행하고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조금의 불을 찬송가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늘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가 없어도 불의하고 죄를 지어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울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드시는 결단의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샘에 나가게 하는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주인님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주인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주인님 우리가 구원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노력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공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빈손들과 배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우리라도 도와주심을 바랍니다. 생명샘에 나가니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아무 공로, 아무 노력도 없는 우리들, 우리의 노력, 공로, 힘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며 울며 통곡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순종으로 완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